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과 17절 두 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두 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오늘 아침에 같이 묵상을 했습니다.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는 그 예루살렘에 있는 처음에는 솔로몬이 지었었고 그리고 난 다음에는 이민족의 침략으로 파괴되었던 성전을 포로에서 돌아오던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분이 중심되어서 재건을 하고요. 그리고 또 그 성전도 나중에 또 무너져서 예수님 시대에 등장하는 성전은 헤롯이라고 하는 왕이 다시 재건을 했던 성전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성전은 이렇게 예루살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년 중요한 절기가 될 때 또 하나님 앞에 특별한 제사를 드리고자 할 때 올라갔던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이지요. 그곳을 성전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이렇게 건물 한 곳에 갇혀 계시는 분은 아니시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 주실 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실 때 그 성전에서 하셨습니다. 성전에 계신 제사장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도 받으시고 또 제사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는 사죄의 선언도 성전에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당신의 백성들을 만나도 주시고 또 백성들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장소, 그래서 성전이라고 불렀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 건물로서의 성전은 더 이상 존재하지를 않지요. 예수님 시대까지만 해도 헤롯 성전이 있기는 있었으나 그것조차도 주후 70년경 로마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다시 점령하면서 완전히 파괴가 되어 버렸습니다. 지금 우리가 뉴스나 소식들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통곡의 벽이라고 부르는 그 벽은 그때 다 무너지고 마지막 하나 남아있는 벽이지요. 서쪽에 있는 벽입니다. 그것만이 성전의 흔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전 세계 모든 크리스찬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성전이 있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 성전은 건물로서의 성전은 아니죠. 더 이상 건물은 벽 하나 남아 있는데요. 건물로서의 성전은 아닙니다. 건물이 아닌 다른 성전이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고린도전서에서 사도 바울이 말한 이 성전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성전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그곳에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다. 그렇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아무리 거룩하게 짓고 화려하게 지었어도 특별한 곳에서 지었어도 성전은 아닌 것이죠. 하나님이 계셔야 성전인 것이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교회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만나주시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성전이라 그렇게 부르는 것이지요. 물론 여기서도 교회당 같은 건물을 두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당 역시도 얼마든지 다른 용도로 혹은
얼마든지 겉으로 모양은 교회당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교회당이 아닐 수도 있는 그런 건물들은 세상에 많습니다. 저는 가보지를 않았지만 유럽에 오래된 교회당들이 많은데 그 중에는 더 이상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지 않는 건물만 남아있는 교회당들이 있죠. 교회당이라고 부를 수 있으나 교회는 아닌 거죠. 우리 교회를 방문하신 목사님들이 묻습니다. 이 건물은 원래 뭐 하던 건물입니까? 그럼 제가 그러죠. 주변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뭐 하는 건물들이 주로 있는지. 주변에 다 회사들이 있고 비즈니스 빌딩들이 있는 그런 지역이지요. 이 지역이. 외형으로 보면은 우리 교회당은 교회 같아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그곳은 엄연히 교회지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이 경험되는,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니까요. 교회, 그것은 성전입니다. 성전이 성전인 가장 중요한 이유가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룩하신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전으로서의 교회를 생각할 때 항상 유념해야 할 것은 이곳의 주인이, 이곳에서 경험될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전에는 저도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마는 교회당에 들어올 때 함부로 들어오지를 않고 정말 자신의 옷차림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고 뭔가 좀 마음을 다소 고시해서 그렇게 교회당 안으로 들어왔었습니다. 교회당 안에 들어와서도 말소리도 크게 내지를 않았고 아이들이 혹시라도 교회당 안에서 뛰어놀거나 그러면 어른들은 아주 크게 야단을 쳤습니다. 어디 교회당 안에서 그렇게 뛰어다니냐고 막 혼을 내고 그렇죠. 목사님이 설교하는 이 강단에는 당연히 함부로 올라갈 수 없었고 설령 올라간다 하더라도 심을 벗고 올라갔었습니다. 왜냐하면 거룩한 곳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그때의 거룩은 장소로서의 거룩입니다. 뭔가 분위기로서의 거룩이죠. 중요한 것은 장소나 분위기가 아니라 우리의 내면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중심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항상 의식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 있다고 하는 이 생각을 항상 가슴 깊이 간직하는 것입니다. 교회당 안에서 우리가 큰 소리로 얘기할 수도 있겠지요. 강단에 오를 수도 있겠습니다. 신발을 벗고 오든 신발을 신고 올라오든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경험되는 곳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아 나오는 곳이니까 이곳은 당연히 거룩한 곳이어야 하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존재가 임재가 확인되고 그리고 존중되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사실은 하나님을 잘 의식하지 않고 살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는 성전일 뿐만 아니라 또 성도이기도 하지요. 거룩한 사람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안에도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 속에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가짐이, 우리의 행동이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지요.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부터 열까지 다 항상 하나님만 생각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기본적인 출발은 기준은 언제나 하나님이어야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기뻐하실지,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에서 나의 어떤 생각과 판단을 좋아하실지,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목적과 이유가 정말 하나님과 관련된 것인지 항상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고민해보고 그분의 뜻을 찾아보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 성도인 거죠. 교회에 그냥 주일날 시간 내서 나오고 종교적인 예식에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가 아니라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하여 항상
의식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그분께서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바라시는 것들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사람이 성도인 거고, 그런 성도들의 무리를 교회다, 성전이라고 부르는 것이지요. 오늘도 우리가 성전된 우리 자신들을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구별하여 드리고,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참으로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것, 정결하게 여기시는 것, 그리고 참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기대하시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묻고 찾고 또 그 일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헌신하며 노력하는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미장로교회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불러주시고, 그리고 성전이 되어 갈 수 있도록 지금도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성전이 성전일 수 있는 이유는 그곳에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미교회가 성전으로 불릴 수 있다면 그 이유는 우리 안에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우리 안에 계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고 그 하나님께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거룩한 기쁨이며 보람이며 우리의 삶의 충만함인 것을 항상 기억합니다.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손길을 기억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우리 안에 계시며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우리의 감정과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감찰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우리의 걸음 하나하나가 거룩한 걸음이 되게 하시고 세상과 구별된 걸음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참으로 선히 여기시며 기뻐하시며 기대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고민하며 그 일에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한미교회는 우리 교회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뜻에 관심을 기울이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살피고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뜻을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신실하게 이루어드리는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교회로 든든하고 견고하게 서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고 필요한 사람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필요한 일꾼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래 저희들이 몸과 마음을 같이하여서 우리 안에 계신 우리 주인 되신 하나님의 거룩한 기쁨이 되어가는 교회와 성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흩어져 있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을 기억하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필요를 따라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의 필요를 따라서,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의 슬픔과 고통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들의 간구에 오늘도 친히 오셔서 저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우리 가운데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